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설교 듣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11번째 설교입니다. 주제는 믿음의 조상 모세입니다. 본문 24절로 29절 보면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모세의 믿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걸 좀 강조를 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거 대단한 거죠. 보면은요, 오늘 우리 시대와 한번 비교할 수가 있죠. 과연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가? 이런 부귀영화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모세는 장성한 후에 믿음으로 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거절해 버렸다. 오늘 성경이 그걸 증언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떤 그 역사적인 기록을 조금 살펴보면서 모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한번 추적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석 달간 잘 숨겨 키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더는 숨길 수 없자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변에 두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모험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이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어린 자녀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못하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모험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의 사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마침 바로의 딸이, 공주가 발견을 합니다. 이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유모를 소개하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잘 양육하죠. 출애굽기 2장 10절에 모세가 자라매 바로의 딸이 이제 모세를 데리고 왕궁으로 갑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입니다. 장성한 후에 조용히 사는 왕자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뭔가를 판단해요.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이제 판단을 하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죠. 누가 막 지시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판단해서 내 인생은 내가 이제 주인이다. 네, 주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 자기 형제들을 돌아보는데 아주 고되게 노동을 하는, 토목 사업을 하는, 토목 일을 하는 동족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보면은. 근데 마침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막 화가 나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자,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더 안타까운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 토목 사업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는데 서로 돌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동포끼리 싸웁니다. 자, 모세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하,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런 자기 정체성을 자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 이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것은 모세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권한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사는 어떤 특권, 혜택, 부귀영화,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동족을 도와주고, 이것은 자기를 지금까지 양육해주고 돌봐준 왕궁에 대한 거부예요. 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내가 누구냐라는 거, 그저 막연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전체가, 왜냐하면 독자가 데오빌로 각하, 이방인에게 헌정하는 말씀이거든요. 누가 자체가 의사지만은 헬라 사람이에요. 수리 안디옥 사람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복음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 제자들아, 예수가 누구야?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지?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두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내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당신 예수 메시아 맞아? 그런 말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도 그런 질문, 내가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내가 정말 기독교 신앙이냐? 내가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냐? 나는 기독교이냐? 그런 거예요.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정말 대한민국 사람인가? 내가 한국 사람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시간부터 행동이 달라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믿음 생활도 그냥 생각 없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와, 내가 기독교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새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어떤 면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와의 만남,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잊지 못하죠, 보면은. 내가 언제 어디에서 그때 내가 감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지, 그때부터 내 신앙의 행동이 변화가 돼요.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수요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모세가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였거든요. 이것을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내가 누구냐는 것을 재발견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구나.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거죠. 그러면서 부귀영화를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자, 이제 바로가 모세를 죽이러 가자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피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여러분 창세기 25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처가 나와요. 그두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중에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 중에 미디안이 나와요. 자, 미디안 족속은 누구냐면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혈통이고, 이때는 이제 목의 혈통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드라의 후손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드라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미디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도피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24절을 잘 압니다만 한 번만 더 보겠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보세요. 모세는 장성한 후라고 이야기했어요. 장성한. 이걸 조금 설교 시간에 계속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장성한 모세가 왕궁을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한 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무슨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거부했어요. 자, 편리한 왕궁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인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어느 순간부터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직간접적으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되새겼던 것 같아요. 이게 신앙 교육이죠. 교회의 교육이, 교육부서 어린아이 교육이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100명 다수를 보면서 신앙 교육을 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다수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자녀가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도록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요. 이게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결혼식장에서 제가 종종 설교하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야베스는 아마 어머니가 출산할 때 고통스러웠는 것 같아요. 아마 좀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야베스라는 말이 말 그대로 고통의 아들이거든요.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름을 갖다가 고통의 아들 그렇게 적혔어요. 여러분 자녀 이름을 그런 이름 짓습니까?
그렇게 안 짓잖아요. 뭐 고통의 아들, 뭐 슬픔의 아들 그렇게 짓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형제들보다도 더 애정을 가지고 돌봐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잘 자란 거예요. 육적으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잘 자라요. 그게 뭔고 하냐면은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나로 환난이 오지 않도록 환난을 좀 막아주시고, 전부 다 복음적이잖아요. 신앙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야베스가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럼 모세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가 왕궁에 살고 있지만은 친모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직간접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은 겁니다. 자, 25절을 보면은 모세는 왕궁의 편리함보다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말씀을 꼭꼭 음식을 씹듯이 한번 먹어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무엇 받기를요?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왕궁의 생활을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 그렇게 봤어요. 잠시 누리는. 여러분, 여기서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 이걸 잠시 사는 세상인데, 잠시 사는 인생살인데, 이게 지나가는 세상, 그런 말이 패싱으로 나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잠시면 스쳐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지나간다. 그게 우리 인생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온 시간들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정말 잠시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1990년 1월 첫째 주에 석간중앙교회, 아니 1999년이 아니라 1989년 12월 마지막 주에 여기 왔어요. 이학봉 목사님이 한번 와봐라 그래서 왔는데,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국민은행 앞에서 그때도 지점이 있어요. 석간중앙교회 찾는데 1시간 찾다가 못 찾았어요. 왜 이렇게 안 보여? 그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 석간중앙교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찾다가 화가 나고, 이 교회, 그때는 속으로 이놈의 교회는 보이지도 않냐 내가. 그때 동네 사람이 하나도 모르냐. 그래서 이제 청량리로 버스 타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시장에서 내가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 시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때도 와서 보니까 층수가 낮고, 그러니까 모르겠구나. 지금도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나 제 친구 목사님들 오면은 너네 교회 찾기 되게 힘들다 그래요. 지금도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찾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게, 너네 교회 몇 명이나 한 요 정도 모여 그러면요 졸도는 안 하고 기절 비슷한 거 합니다. 왜요? 위치상은 성장할 위치가 아니거든요. 조건은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벌써 제가 32년 됐잖아요. 잠시 스쳐 지나가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어떤 감상적인 생각을 잘 합니다. 제 머릿속에 쫙 스쳐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 고인들. 그래서 회상을 하는 거죠. 그분이 내게 주신 고마움이 뭐지? 그분이 내게 주신 감사가 뭐지? 그걸 망각한 건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이제 그분들은 없지만 어떤 중보 기도를 할까?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 자손들이 잘 되기를. 그것만이 그의 부모님이 남겨준 열매잖아요, 그게. 그런 묵상을 종종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벌써 석간중앙교회 나온 지가 몇 년이고,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세요. 스쳐 지나가서 패싱이에요, 패싱. 오늘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 이게 내 인생살이다, 이게 왕궁생활이다. 모세는 그것을 자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1절에 그런 인생에 대해서 논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아 교만 들지 마, 가난한 자라 너무 이축되지 마,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마, 부자라고 거드름 피우지 마,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아름다운 모양도 없어진다, 쇠잔해진다, 이런 것들이 인생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거드름 피우는 인생들아, 너희가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큰 소리쳐, 너도 인생이야, 너도 쇠잔해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자, 우리 인생은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모세의 결단을 보라, 이게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목록은 그냥 이 사람들 자체만 놓고 봐도 되지만 그러면 안 돼요. 히브리서 관점에서는 전부 다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독자들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이 독자들이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지금 죽음의 위협에 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거든요. 순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잡아줘요? 여기에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야, 모세는 왕궁에서 이렇게 살았어, 부자였어. 그게 무슨 놈의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아니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 모세의 결단을 봐라. 응? 이 죄악의 낙, 애굽의 생활.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은 죄악의 소굴이에요. 세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어느 집에 이사 신방 가서 그를 설교를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자 보십시오. 죄악이라는 애굽의 향락, 세속의 향락, 죄악의 소굴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았어요. 향락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는 길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길이라면 난 그 길을 걸어가겠다. 어느 순간에 그걸 결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다면, 고난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난 그 길 가리라. 이게 우리가 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향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길, 이 두 길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요.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거창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그 속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향락, 애굽 왕궁이라는 편리함, 그 낙, 거기와 하나님의 백성과 내가 고난받는 것,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장성하면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자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망각하면은 우리가 모세하고 별개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안 돼. 자, 사람은 장성하면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갈까요? 버릴까요? 따라갑니다. 버리지 않아요. 따라갑니다. 더 따라갑니다. 더 돈 욕심이 더 많아져요. 그게 죄악인 줄 알면서도 거부를 못해요. 그걸 거부를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잠시면 지나갈 세상, 애굽이에요. 왕궁입니다. 자, 그 속에서 살면서 고민을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서 막 고민을 하는데 스쳐 지나가는 잠시의 낙을 그냥 버려버려, 패치 버려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와, 그런데 이 가치를 선택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있어요. 동반되는 고난, 동반되는 어떤 부담스러움, 수고. 그래, 좋다, 나 이거 선택하자. 믿음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매일 이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이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보면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만질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순간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아주 영원하다. 자, 둘 사이에 서 있는 우리가 선택할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면 선택하지 말라. 피하라. 버려라.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매번 결단하다 보니까 결국 간 게 어디예요? 감옥이야. 어떤 면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한 건 잡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포기해버려요. 버려요. 그러나 고난이 수반되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그 길을 택하라. 순교자들이 이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가끔 강단에서 이야기합니다만 그 전라남도 영광의 염산교회 가면은 순교자들인데 그 어린아이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초등학생이 뭘 알아서 저렇게 죽었지? 참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갈등이 돼요. 거기에 가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과연 부모님 따라서 죽창에 맞아 죽고 물속에 수장되어 죽었거든요. 보면은요. 그 77명이 죽은데 주일학생이 그렇게 많았어요. 거기에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은 동반된 고난, 순환, 죽음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의지적인 결단일까? 물론 의지적인 결단이지만은 성령의 응원이라고 저는 봐요. 성령의 성원이 없으면 다 거부합니다. 배반해요. 못합니다. 못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큰 소리 치면 안 돼. 장담하면 안 됩니다. 계속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이요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모세의 선택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헷갈려요. 아니 모세는 지금 언제 사람인데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지? 자,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의 독특성,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자,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 순환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실 대부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안다면은 메시아가 올 거다. 그건 알아요. 선각자들. 왜요? 그런 예언이 있거든요.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치욕, 이것을 어느 정도 귀하게 받느냐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삼성그룹이 갖고 있는 모든 돈보다도 모든 가치보다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치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앞에 이런 선택하라면 물론 선택할 수 있겠죠. 보면 성령의 역사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그 영광과 고난을 선택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선지하신 성장,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하신 성자 메시아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히브리 기자가 분명히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했다 그랬거든요. 메시아와 함께 고난받는 거. 자, 우리가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말씀을 가르친 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깊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성자와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성자, 그리스도, 메시아. 자, 이 말은
성령에 의해서 모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인식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준 겁니다. 성령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종종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성자가 과연 구약 시대 때 등장하고 사역하는가? 문맥 속에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했을 때 어떤 때는 천사야, 어떤 때는 성자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주석가들의 도움을 받아야죠.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약 시대 때도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신약시대 사람이는 성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지만 구약시대 때들은 선명하게 알아요, 몰라요? 아예 몰라. 희미하게 알 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 희미하게 알았어요. 다윗도 희미하게 알았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계를 구약 성도보다 더 많이 알아요? 조금 알아요?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복을 받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죠. 결국은 이사야 63장 9절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인데 이런 말이 나와요.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한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때도 자기 백성들의 환난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을 때 누구도 함께 있었다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만 외롭게 광야를 걸어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성령께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령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동시에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과 지금도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장차 오신다는 거.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자연적 인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구를 구해야 돼요? 성령을. 말씀을 어떻게 하게 해요? 깨닫도록,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령과 함께함으로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계속 구해야 돼요. 자, 모세는 나타날 실상을 이제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나타날 실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말은 이미 나타난 실상도 있고 앞으로 나타날 실상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자, 나타날 실상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나니까 비로소 애굽의 그 왕궁과 향락이, 명예가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전에는 이게 너무너무 크게 보였는데 이게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돈에서 썩은 냄새 나는 거 맡아봤어요. 그래서 나 안 맡아봤는데 향긋하던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몸이 많이 아플 때 아마 무슨 돈을 가지고 갔는가 봐요. 자동차 뒤에다가 이제 돈을 좀 많이 놓고 가는데 그날따라 돈에서 막 썩은 냄새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돈이 뭔가 그것을 나름대로 그때 느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도 한번 물어보세요. 성가대 이쪽은 안 보고 돈에서 막 썩은 냄새가 막 나던가요? 향기가 나던가요? 말하기 어렵죠. 이런 경험이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만 추구하고 돈만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의 위기,
혹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죠. 자유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욕주의자가 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내 명예와 부귀영화와 물질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함몰되고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여러분의 젊은 자녀들이 그걸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그 실상을 수용하고 나니까 비로소 향락, 왕궁의 죄악의 낙을 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상급이라는 게 보였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은혜의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때 상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미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렸는데 그런 모세에게 또 애굽의 보화 같은 상 준다고 하면 모세를 갖다가 지금 바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다 버렸는데 결국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실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서 그 세계를 조금씩 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도의 윤리성, 하나님의 고도의 도덕성, 그것을 은혜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산상교훈이나 평지복음, 우리가 보통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산상복음, 그걸 평지복음이라고 해요. 그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산사고 무엇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평지복음에 가면 복이 있나니 화가 있나니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 하는 화가 있나니 그랬는데, 뭐가 복이냐 뭐가 화냐? 은혜를 입은 자는 모든 게 복이야. 은혜를 입지 아니한 사람은 화야. 그게 세 번째 공감 복음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은혜를 입으면 우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복이, 지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라. 계속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입어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 이걸 물질로 하면은요, 믿음의 조상들을 갖다가 경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던져버린 사람들인데, 기껏 그 세상 것 좀 준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기분 나빠요. 굉장한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봤어요. 이렇게 인식하고 믿고 깨닫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인식, 터득해서 돌을 닦아서 깨닫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럼 지금도 이런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 번째 물으면 또 죽겠죠? 그러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자꾸 주셔요.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합니다. 깊이 깨달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본문 24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장성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꾸 물고 넘어져요, 제가. 자, 여러분 24절. 장성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재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장성한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뭘까요? 끝까지 침묵하시네. 여러분, 장성한 모세는 버렸지만은 세상에 장성한 사람은, 머리가 큰 사람은 권력과 명예의 재물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이걸 못 버려요, 여러분. 근데 모세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25절을 보면 모세는 고난을 선택을 했어요. 장성한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게 뭘까요?
고난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막아주시라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게 환난을 거두어 주시라 그랬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는 환난과 동반된 삶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도가 뭐냐? 1순위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막아주시라고 울타리 쳐주시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어느 때는 피할 수 없는 고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세요. 장성한 사람은 애굽의 보화, 세상의 보화를 가지기를 싫어할까요? 소원할까요? 그냥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요. 꿈에도 소원은 그런 거잖아요. 소원하잖아요.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요참에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팔고 나니까 몇 배로 올랐어요? 2배로 올랐대요. 제가 요즘 많이 들어요. 그런 말을 막 분통이 터져 죽겠대요. 집사님 말 입에서 그런 말이 막 나요. 속이 쓰리죠. 근데 저도 쓰릴 것 같아요. 어떻게 딱 맞춰서 그렇게 팔았어? 여러분 청문회 보세요. 참 재미있잖아요. 물론 이제 속이 뒤틀릴 일도 있지만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꼭 그 자리에 와요. 그런데 불법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애굽의 보화를 포기한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어려워요 하고 가세요.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화는 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맘모나스, 신이야. 재물이 신이라는 게 그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이걸 버려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걸 못 버려서 이스라엘이 맨날 얻어맞아요. 못 버려요,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전자의 이야기에서 그걸 다 금욕주의자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자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한번 써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권력 주셔요. 부귀영화 주십니다. 돈도 줍니다.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거거든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낙을 떠나요. 새 속의 낙을 떠납니다. 그리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27절과 출애굽기 2장 14절과 15절 우선 보면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일반 성도들이 보면 이거 헷갈리네. 아예 찾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녁 온 사람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히브리 기자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모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야. 출애굽할 때는 벌써 10가지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 무서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건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4절로 15절은 모세가 무서워했대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다. 감 잡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무서워했다는 말은 누구를 죽인 것이 탈로가 난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인 게 탈로가 나서 누구를 피해서 미디안 족속으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분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가는 모세는 애굽 떠나는 거, 애굽의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사람을 죽인 게 탈로 났을 때는 두려워했어요. 이 발각됐구나. 내가 도망가자.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은 무서워하지 않았다, 한쪽은 두려워했다 했을 때 충돌이 일어나는데 전혀 충돌이 아니에요. 하나는 전체적인 평가고 하나는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의 그 감정,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피한 것도 단순히 도피가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인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28절에 보면 80세 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애굽 전역의 장자와 토테상을 멸하는 죽음의 재앙이 임한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에서 넘어간다. 죽음의 재앙이 오지 않는다. 너무 잘하니까 넘어갑니다. 29절, 드디어 애굽의 군인들이 추격을 합니다.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바다. 뒤에는 누가 막 따라옵니까?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애굽의 병거, 전차부대, 막 탱크를 몰고 막 달려와요. 지금은 꼼짝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들한테 총 맞아 죽든지 아니면 바닷속에 빠져 죽든지 살 가능성은 1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살 가능은 제로입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요. 사람의 계산은 죽음이에요. 인간의 계산 여기서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딱 한 분, 누구 계산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계산만 남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산이 뭘까요? 이 사람들을 붕 떠서 하늘로 날아가게 하든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갈라서 가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이죠, 보면은.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여기에 있어요. 마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로마서를 읽는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사람의 계산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 가능성 제로. 다 죽어야 돼. 이제 남은 건 누구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가르든지 이 백성들을 다 하늘로 올려가지고 던지든지 절로 가든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가만히 있어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홍해 바다 건넘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속하여 세례받은 사건, 모세한테 속하여 구원받은 사건. 이때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홍해는 물이잖아요. 거기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세상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구원받은 백성의 나그네 삶이에요. 아직 천당에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여러분요. 성도로서 나그네 삶을 광야에서 살아. 이제 어디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광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 삶,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본향을 보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게 이스라엘의 행위로 건넜나요? 은혜로 건넜나요? 구원은 행위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에 구원 진리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신약의 구속 사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홍해 건넌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조금 더 설교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하고요. 결론이에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왜 등장하느냐? 결국 고난받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환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석간중앙교회 성도님들, 세상에
낙이 죄악이라면 버려라.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가치라면은 잠시의 고난이 동반돼도 그걸 어떻게 따라가라. 그걸 붙잡아라. 그 고난을 수용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실상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고 우리가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환경에도 우리 신앙이 물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은 잠시예요. 하나님의 영원 속에 볼 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한 명 한 명이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있어요. 힘내 나를 보고.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오늘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를 붙잡아주고 있어요.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